잘 알려진 속담 중에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차라리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근심을 덜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잘 아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갖기가 어려운데 오히려 잘 아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궁금한 걸 잘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취업이 궁금하면, 취업이 두려우면 취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고, 결혼이 걱정이 되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고, 몸이 어딘가 안 좋아지는 것 같으면은 그 병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고, 또 요새는, 예전에는 이제 유튜브로 많이 찾아봤는데 요새는 챗 GPT에 많이 물어보죠. 얼마나 상세하게 그 자세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보가 많아지고 알게 되는 것이 점점 많아질 만큼 걱정이 점점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더 많이 알게 되는 만큼 더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알매 두려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염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다른 현대 표현으로는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는 것 또는 스트레스, 일반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굉장히 극심하고 과도한 스트레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염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염려도 비슷하게 그냥 오늘 밥 뭐 먹지? 오늘 무슨 메뉴 먹지? 이 정도의 고민이 아니라 굉장히 과도하고 깊은 스트레스가 되는 염려를 의미하는 언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먹을 게 없으면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나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오늘 입을 게 없으면 나 얼어 죽는 거 아니야? 내가 마실 게 없으면 목말라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극심한 강박과 염려를 의미하는 단어가 오늘 사용된 본문의 염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걱정과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의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한다, 해결하지 못한다? 지금 당장 해결하지는 않는다. 지금 당장 해결하지는 않는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많은 교회에서,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믿으면 무조건 다 괜찮아져. 무조건 다 나아져. 라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무조건 좋아지죠. 그런데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치유와 회복이 즉각적으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죄와 악이 산재에 있어서 즉각적인 치유와 회복이 이 세상에서 당장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복음은 어떻게 보면 좀 불친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이죠. 그런데 복음은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더 근원적인 부분을 만져주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아픔을 겪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근원적으로 이러한 염려를 겪게 되었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염려와 걱정의 문제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대체 저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주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만약 아신다면 어떻게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을 수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상황에서 저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신다면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 만약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진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너는 참 귀한 존재다.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죠.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진 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강박에 시달리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다수가 저도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은 잘 자존감을 세워드리고 당신은 정말 귀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알려드렸을 때에 많은 경우에, 모든 경우는 아닐지 몰라도 되게 많은 경우에 효과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괜찮아지는 것을 많이 봤어요. 자존감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당신은 정말 귀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정말 사랑받기에 합당한 삶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의 형제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다고요? 주변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다고요?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만큼 고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때 큰 위로가 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말투라고 본문을 보신다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하늘에 날아가는 그 흔하지 흔한 새를 보고도 또 들에 펴있는 그 들꽃을 보시고도 하물며 그 길가에 펴있는 작은 잡초를 보고도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만큼 무엇을 봐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다라는 묵상을 보았습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작은 미물들마저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데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내가 너를 굶어 죽게 하겠니? 내가 너를 얼어 죽게 하겠니? 지금 그게 문제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또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에 어쩌면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시계를 보고 다른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고 눈치를 보는데 시간을 다 써버리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만 바라보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걱정거리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래서 네가 그 모양인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너가 굶주리고 그래서 너가 끝없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 너는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고귀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저희를 지으신 것도 믿겨집니다. 근데 그래도 걱정이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습니까? 걱정이 끊어지지 않아요. 저도 성격상 이 MBTI의 마지막 자리가 J이기 때문에
이 계획적인 성격 때문에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있고 계속 계획을 짜고 계속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데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서점에 가서 자기계발서들을 보면 이 염려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서적들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무 의미 없으니 아무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라.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의 책들도 있고 지금 보기에는 힘들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좋아질 거다라고 말하는 낙관주의를 담은 그런 책들도 있고 앞에 말한 건 허무주의에 관한 책들이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다 결국엔 될 대로 될 거야. 허무주의죠. 또 어떤 책들은 상황과 그 문제를 잘 분석해보면 좋은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문제 해결을 어떻게든 잘 분석해서 시도해봐라 라고 하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러한 분석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 방법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해결법들은 너무 비관적이고 결국 소망이 없고 두 번째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우리 개개인에게 다 떠넘겨버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다양한 해결 방법들의 공통점은 너희들 각자가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문제 해결 방법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르죠. 더 이상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만져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피상적인 부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삶의 문제 그리고 고통, 이 많은 우리를 허덕이게 하는 이 근원적인 짐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도피하게 하거나 아니면 진통제처럼 통증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치료제다. 우리의 치료제다. 예수님께서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고 하는 거죠.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은 용돈을 잘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갖고 싶은 걸 잘 못 샀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아마 부모님들이 용돈을 잘 안 주시니까 그래서 내심 마음에 좀 항상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히나 학교 앞에 보면 정말 사고 싶은 것들을 많이 팔잖아요. 때로는 병아리가 있을 때도 있고 또 귀여운 재밌는 장난감들이 있을 때도 있는데 저도 갖고 싶은 장난감이 어느 날 너무너무 갖고 싶은 장난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3일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렵게 어머니께 가가지고 입을 뗐어요. 어떤 장난감을 제가 문방구에서 봤는데 이게 그냥 장난감이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실험도 할 수 있고 이것저것 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이 있고 그래서 너무 갖고 싶은데 사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사주셨을까요? 안 사주셨을까요? 사주셨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저희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팍 커졌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그 순간 신뢰하게 됐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쓸데없는 게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한 거라면 내가 이전에 쓸데없는 걸 사달라고 했을 때는 안 사주셨는데 정말 꼭 필요하다고 잘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사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쌓이면서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이제 생긴 거죠. 현명한 부모님은요, 자식이 갖고 싶은 걸 다 사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시기적절하게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십니다. 원하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예를 들어서 뭐 불량식품을 다 사준다든지, 하고 싶은 거를 다 해준다고 하면은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 공급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부모님이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은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어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상호 관계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상호 관계. 우리의 삶의 깊숙한 문제까지도 빠짐없이 알고 계신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맹신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앞에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때에 따라 때에 맞게 적절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믿음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이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데 여전히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오신다 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골방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주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혼자 운전하는 차든 아니면 혼자 있는 방이든 혼자 있는 장소로 골방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의 속에 있는 가장 솔직한 기도들을 토로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잠잠히 기도할 때 내 사랑하는 자녀야, 왜 이제 하니?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 라고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걸 경험할 거예요. 걱정이 작아지는 걸 경험할 겁니다. 걱정이 걱정으로서의 자격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문제, 그러나 내 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힘을 못 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 정리하면 33절의 말씀으로 기결됩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나라가 뭔지 의가 뭔지를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감히 제가 나라와 의를 빼고 그냥 읽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큰 의미는 그래도 맞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를 구하라. 물론 나라와 의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지금 하나님을 구해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녕하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현재 안녕하십니까? 내 앞에 물질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앞에 관계의 문제가 들이닥쳤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삶에 공허와 우울의 문제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점검해 본 이후에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함과 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문제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사사건건 다 걱정하면서 살아가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시간도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죠. 본문 3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말이 되는 말일까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내일이 내일을 염려합니까? 수사학적인 표현인 것이죠. 내일의 염려를 떠맡겨라.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춰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과의 단 둘만의 시간을 보내라. 홀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 귀 기울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뚫고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어둠과 절망과 고독, 분주함과 망설임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시다. 걱정하는 마음이 물밀듯이 몰려오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내일 일을 걱정하기에는 오늘이라는 순간이 너무 귀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힘도 또 변화도 주지 못하는 염려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염려는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힘이 강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무개야 너는 참 귀하다.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알고 있다. 내가 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